휴거라는 말은 신부의 출세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 그러면 자기는 휴거를 받는 줄 알아요. 나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26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는 날짜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8월 3일 날 만났어요. 저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우연한 기회에 부흥회에 가서 정말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라는 것을 받고 그날 완전히 주님 앞에 나서가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26살 날 신부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26살에 제가 은사를 받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26살에 만난 그 주님은 방언을 주셨습니다. 통배를 주셨습니다. 예언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신부로 만들어 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러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는 26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나는 신학교를 갔어. 그리고 나는 목회자가 되었어. 나는 목회자가 된 후부터 한 번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 나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남편을 보조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았어. 나는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 나는 죄만 지으면 그때그때 해결했어. 아마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들림 받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다시 만난 예수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밤 이 땅에 온다면은 너는 들림 받을 수 없어 그랬습니다. 무시무시한 예언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한번 담아보세요. 하늘로 한번 담아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지금 이 방에 와 계십니다. 네. 어떻게 아느냐고요? 신부는 신랑을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1년 전 주님께서 제게 물으신 그 질문을 똑같이 묻겠습니다. 내가 오늘 밤 온다면 네가 오늘 들림을 받겠느냐, 나의 신부로서 들림을 받겠느냐에 yes! 라고 자신스럽게 아주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할 때에 이제 눈 떠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할 때에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은 네, 저는 들림을 받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던지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 누가 먼저 찾으신 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대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반편이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해나와 족속 중에서 불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들어오겠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부의 숫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남편이란 말은 신부를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즉 이 말씀은 신부라는 숫자는 아주 희귀한 숫자입니다.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읍에서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단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족속에서 두 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김씨 여기 몇 명 있어요? 김씨 족속입니다. 이씨 족속입니다. 전 대한민국에 김씨 몇 명 있습니까? 전 대한민국에 윤씨가 몇 명 있습니까? 그 족속에 두 명이라는 것입니다. 신부라는 말은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내가 신부요 하고 감히 프로클레임을 하지 못합니다. 감히 선포하지 못한 아주 정말 희귀한 숫자입니다. 족속에 두 명, 성읍에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밑줄 잘 그으시고 명심하십시오. 신부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신부는 왕의 신부답게 살아들여야 합니다. 허망한 것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합니다. 돈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시선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세상의 학문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합니다. 신부는 신부답게 살아들여야 합니다. 신부는 왕의 신부답게 처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깊이 이르십니까? 그것은 왕의 신부의 처신이 아닙니다. 드라마 보는데 열독하십니까? 그것은 왕의 처신이 아닙니다. 왕의 신부의 처신이 아닙니다. 자식한테 올인하십니까? 그것은 왕의 신부의 처신이 아닙니다. 남편의 분위기에 따라서, 남편의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합니까? 그것은 왕의 신부의 처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첫 남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 남편은 우리 옆에 있는 그 남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신부 후보생입니다. 모든 구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모님들 잘 아시잖아요. 정직하게 얘기할까요? 성읍에 한 명, 족속에 두 명이라는 말은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당신의 경쟁자라는 뜻입니다. 무시무시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침노하지 않는 자는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렇게 싸구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택하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신랑 대신 남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아는 것은 지금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부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에 누가 신부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신부의 영성으로 깨고자 사모하는 자는 울부짖습니다. 부러지질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압니다. 육신의 무릎보다 마음의 무릎을 꿇을 줄 압니다. 그 무릎에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그 귀에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기도를 할 줄 압니다.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당신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신부는 신랑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신부는 신랑이 싫어하는 것을 본인도 싫어합니다. 신부는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자신도 좋아합니다.
최소한 좋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부는 신랑이 분노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신부는 신랑이 돌아보지 않는 것에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신부는 오로지 내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오직 신랑의 눈에 눈과 눈이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처녀는 졸고 있었습니다. 왜 졸고 있었을까요? 신랑이 드디옴으로 모두가 졸며 잘 새라고 했습니다. 5 처녀는 졸며 자고 5 처녀는 깨어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모두가 졸며 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그 기름 당신이 본 건 아닙니다. 그 기름 당신이 잘 보조하는 그 남편 아닙니다.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그 기름은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너의 기름은 너의 눈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죄 때문이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언제 마지막으로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내 죄 때문이 아니고 남의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언제 한번 정말 통곡하며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나는 당신의 사랑을 원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에게 사랑했기를 원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깨기를 원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언제 그렇게 통곡했습니까? 당신의 눈물병이 언제 채워졌습니까? 부르짖지도 않는 사람이 눈물병이 채워질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앞에서 목사님이 부르짖으세요 하는 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르짖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런 감동이 제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육신으로도 부르짖지 않으면서 내 마음으로 부르짖다고 생각하는 거 신앙의 교만입니다. 내가 이 수많은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소경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소경들이 있을 때 정말 이 눈을 뜬 것은 바디메오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수많은 사모님들이 있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주의 종의 친구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신부는 이미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 한번 봅시다. 제가 왜 자꾸 예레미야를 말을 하느냐면은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신부였다고 그러셨습니다. 신부는 신부를 알아봅니다. 예레미야 이서가 제가 옛날에 읽었던 예레미야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그 다음에 읽은 예레미야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신부의 숫자에 대해서 우리 다 읽었지요. 나는 이것을 이미 읽어서 신부의 숫자를 알고 있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이 방에. 그냥 쓱 넘어가는 겁니다. 마치 저처럼. 그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한 절 한 절에는 신부를 구하는, 신부를 모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crying out이 있습니다. 하시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서 우리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며. 자, 여러분, 이 그들의 대답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냥 담담한 마음으로 읽어지시는 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심령의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이 시간 읽어지는 여러분은 그래도 그나마 신부의 영성으로 조금 깨어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이 문장의 가장 큰 포인트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라는 말씀입니다. 즉 가던 길을 멈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심령이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떠한 길을 갔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분명한 것은 그 길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직한 눈으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세요. 지금 당신이 이 산에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냥 뭐 옆에 짝지 사모가 가서 나도 같이 왔다.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가던 길을 멈추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좀 더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혹시 내가 신부의 부름을 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라.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정직한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4가지로 저에게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모의 길을 갈 때는 뭔가 그 언젠가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음성의 감동을 받아 길이 있었기에 그런 적이 있었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거길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회 할례를 언젠가는 한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딱 한 번 들은 그 음성, 그 받은 그 감동으로 한평생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과 잦은 동행 그리고 주님과 잦은 그 친밀한 릴레이션십으로 인해서 정말 한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죠. 감동과 눈물이 돼 있습니다. 눈물과 감동 없이는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름병을 채우고 눈물병을 채우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임하셨는데 냉랭하게 여기 한 방울도 안 나온다면 그 사람 그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당신의 영이 조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영이 언제 조십니까? 당신의 영이 조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이 당신의 영이 조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순간이 내 영이 졸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졸고 있는 사람인지 알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압니다. 내 눈이 끊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눈맞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춤이 당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입맞춤을 매일매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입맞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입맞춤,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춤, 아가서 1장에 있는 그 입맞춤 당신 매일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4단계는 무엇인지 제가 저는 그 받은 말씀을 어느 날부터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적으라고 저에게 감동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 혼자는 알지 말고 다 적어서 나의 친구들에게 나누어라 그러셨어요. 듣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아멘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이 신앙의 네 단계를 잘 들으시고 네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는 제가 지금 말하겠습니다. 신앙의 첫 단계에 속해 있는 무리들이다.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대부분이 외부로부터 있느니라. 제가 제 말투가 조금 이상한 것을 용서하세요. 저는 들은 것을 그냥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그 십자가는 돈, 관계, 학력, 명예, 유혹, 음란 등등의 우상들과 그에 속한 유혹을 절단시키는 일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십자가도 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젖을먹는 신앙인들이다. 평생을 젖만 먹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다가 자신의 마지막 날을 맞는 교인들도 많으니라. 그들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길 되풀이하는 중에 나의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평생을 나의 성막의 뜰만 밟다가 마지막을 맞는 교인들 무리의 숫자가 가장 많단다. 이 무리가 가장 많습니다. 교회에 제 스스로의 축복을 위해서 내는 헌금조차도 인색하여 손을 오므리는 무리들이다. 영적으로 손이 마른 자들이니라. 그 넓은 길을 모르고 택해서 가고 있는 자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그러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천국에서는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첫 번째 신앙의 단계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 이 방에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 단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각자가 자기가 신앙에 무슨 단계에 있는지를 알 거예요.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하시면 정확하게 당신의 단계가 나옵니다. 왜 내가 마이너스 1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은 각 사람은 10가지 나쁜 일을 하다가 한 가지 딱 좋은 일을 하면 그것만 기억합니다. 아주 편리한 이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편리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한평생 나쁜 일만 하고 살았다가도 딱 하나 좋은 일 했으면 그걸 아주 기억합니다.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성품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잘했다고 하는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하시면 당신은 정확한 신앙의 단계가 나옵니다. 두 번째 말하겠습니다. 둘째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그들보다 조금 나은 무리들이 있다. 나를 안다고 하는 종교인의 무리들이다. 신을 알고 앙망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인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사를 드릴 때에 재물을 씻는 물두멍까지는 회개하고 들어오는 자들이니라. 헌금도 하고 감사할 줄도 아는 무리들이지만 나와 세상을 겸하여 즐겁게 섬기는 자들이니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환난이 오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가느니라. 한 발은 물두멍을 밟고 있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서 제 마음의 즐거움을 밟고 있단다. 실컷 내 앞에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교회 문을 닫고 나가면 또 실컷 세상이 주는 유혹에 속아서 넘어가는 염소들의 무리니라.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기를 선택한 자들, 곧 쭉정이들이란다. 내가 명하는 그 길은 힘들고 좁은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좁은 길 가기 정말 힘듭니다. 좁은 길은 택함하러 가는 것이지 좁은 길은 내가 원한다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지만 받는 자는 적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싸구려 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기를 선택한 자들, 곧 쭉정이들이란다. 내가 명하는 그 길은 힘들고 좁은 길이기 때문이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종교인들의 무리이다. 그들의 특징은, 잘 들으세요. 제 믿음이 섰다고 스스로에게 속아서 가장 많이 남을 비판하고 핍박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현대판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무리이다. 그들은 힘써 자기의 존재하지도 않는 의를 쫓기에 급급해서
나의 진짜 음성과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단다. 오직 내 양들만이 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올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99%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종교인들은 염소들의 무리이다. 양무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다들 자기가 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종교인들은 염소들의 무리이다. 그들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 목자인 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할례 받은 기가 없단다. 바로 그들이 너에게 돌을 던질 무리들이니라. 이 복음이 나가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돌을 맞을 각오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참다운 성결의 삶을 부인하는 염소들의 무리이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각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 그들은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2000년 전에 언급한 종교인의 무리들이다. 2000년이란 인간의 세월이 흘러도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구나. 신앙의 교만은 마귀의 가장 고귀한 성품이다. 이를 모르고 추종하는 종교인인 그들도 이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이 되기 일쑤이다. 그러나 이들이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느니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저는 요한복음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한 5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5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전가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네가 이 말을 전할 때에 많은 돌멩이들이 너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내 신부가 내 길을 따라오기를 바란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셋째 단계가 나옵니다. 셋째 단계는,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성도들의 무리들이 있다. 성도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무리들이란다. 그러나 결국 천국의 백성들이 될 모두가 져야 되는 마지막 십자가는 스스로의 자아파세이다. 이 마음속에 있는 일곱 족속,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교합하지 않고 그들을 모조리 죽이고 쫓아내야 돼요. 양 한 마리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은 제가 장건동산에 이 족속들이 이치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 마음속의 성품, 두려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중독, 뭔가 이렇게 중독에 빠져, 인터넷 드라마 중독, 돈의 중독, 포르노의 중독, 이 빠진 마음, 그 각자 한 족속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옛 성품, 아담의 옛 성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쭉 그냥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천국의 백성들이 모두가 져야 되는 마지막 십자가는 스스로의 자아파세이다.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서 자아파세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우리의 사람들을 나는 성도라고 부른다. 여러분, 내 남편이 여지까지 내 십자가로 생각하셨죠? 십자가, 주님이 생각하시는 십자가가 여러분이 십자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각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자기 스스로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식이 내 십자가로 생각하는 마음 바꾸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너의 십자가는 너 스스로의 자아파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서 자아파세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무리의 사람들을 나는 성도라고 부른다. 성도들은 성소까지 들어올 줄을 알고 또 그것을 기뻐한다. 그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이다. 이 단계를 걷고 있는 내 백성들은 적은 무리들이다.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길 기뻐하신다. 모태신앙,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 평신도 등의 직함과 신앙의 단계는 상관이 없고 교회를 다닌 연수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신앙의 단계이다. 그 숫자가 적은 알곡의 무리들이 있단다. 그러나 이 소수의 무리들조차도 대부분 이 단계에서 만족하고 생애의 마지막 날을 맞고 천국으로 성도의 삶을 마치고 들어온단다. 그러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딱 잘하고 천국에 들어와요. 이 사람들 천국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와요. 종교인들은 세상에 대하여 자신이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세요. 종교인들은 세상에 대하여 자신이 행동한 것과 행동하지 않았던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를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행동한 것과 행동하지 못한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들으면 첫 번째가 이해가 가시죠. 종교인은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 했던 것들, 내가 누구를 도와줬나? 내가 누구를 내게 친절을 베풀었나? 내가 누구의 잘못을 용서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했던 거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해결을 하는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행동한 것과 행동하지 못한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교인과 성도로서의 각기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다 그러셨어요. 여기까지 다 들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네 번째 단계는 잘 들으세요. 참으로 간혹 있는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혹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예레미야 3장 14절을 읽으라 그러셨어요. 성읍에 한 명, 족속에 2명.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예레미야에게 말한 나는 오늘 이 시간 수천 년 이후에 너에게도 말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숫자는 세월이 간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별로 안 많았는데 그때 한 명이랑 지금 나 이렇게 진짜 개미처럼 많은 이 사람들 제 경쟁자가 너무 많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노를 하는 자는 천국이 자기 것이 되고 침노하지 않는 자는 천국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이것을 주님이 하시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넷째 신앙의 네 번째 단계는 참으로 간혹 있는 사람이다. 자, 이제 신부의 성품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선지자이며 나의 신부들이다. 제 십자가를 지고 괴로워하지 않고 성도까지는 자기 십자가를 괴로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부들은 자기 십자가를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매일 기쁨과 감사로 나를 따라오면서 영의 신령한 찬양과 기도 속에서 매 순간에 나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단다. 졸지 않고 매일 주님과 눈맞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을 오직 나에게만 올인을 한 사람들이다. 플랜 B는 없습니다. 신부들에게 있어서 플랜 B는 없습니다. 신부들에게 있어서 모든 플랜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해답이고 그분만의 나의 정답이고 그분이 없는 나의 삶이란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올인을 하십시오. 성소의 안에 있는 찢어진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까지 들어올 줄을 아는 자들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나의 딸아 지성소가 어디인지 아느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있고 성소의 뜰을 밟고 물두멍을 지나서, 그죠? 성막에 뜰을 밟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까지 들어오고 지성소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United States of America in Los Angeles에서는 그 지성소가 눈에 보이는 지성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성소는 당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지성소는 나의 마음이니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방에 있는 모든 신부고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소의 안에 있는 찢어진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까지 들어올 줄 아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지성소가 어디인지 알았느냐. 제가 왜 두 번씩 제가 프로클레임을 하느냐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장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내 마음과 합한 자들을 일컫는다. 지성소는 왕의 부름을 받은 나의 택한 자 이외에는 결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다. 이는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택함이 아니다. 이들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내가 이미 그들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른 자들이다. 수많은 자들이 왕의 택함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값싼 택함을 운운하고 있구나. 나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인간 창조를 한 위로를 받는다. 이들은 나의 종자씨들이요, 무더운 추수날의 주인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귀한 자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그 나라를 예비하여 주시기에 기뻐한다. 이들은 이 땅에 살더라도 이미 천국에 그 처소들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다. 모든 신부들은 천국에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제 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치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더러웠어요. 제가 말하는 더럽다는 것은 목사 생활 27년을 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집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제 집도 없었어요. 내가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줄도 몰랐고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제 집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천국에 내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이 땅에 살더라도 이미 천국에 그 처소들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다. 원수가 시샘으로, 이 원수라는 것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영 하는 때는 항상 마귀를 의미하죠. 원수가 시샘으로 약에 올라서 건드리기도 버거워하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끝날까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궁창에 거하는 악령들이 친 커다란 세바이보다도 두꺼운 그 덮개가 이 사람들 자신의 기도와 믿음의 공력에 의해서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궁창에 거하는 악령들이 친 커다란 세바이보다도 두꺼운 덮개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 하늘은 뭐라고요?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 둘째 하늘은 궁창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별이 있고 달이 있고 공중에 어둠의 영들. 모든 그 궁창은요, 테라토리얼 스피릿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바이보다도 더욱더 견고한 힘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들의 기도가 그 세바이를 뚫고 지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자기 기도가 그게 그 궁창의 그 악령의 그 쇠덮개를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궁창에 거하는 악령들이 친 크다는 세바이보다도 두꺼운 그 덮개가 이 사람들, 즉 신부들 자신의 기도와 믿음의 공력에 의해서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의인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은 이 궁창의 득기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아멘. 이들은, 즉 신부를 말합니다. 이들은 나의 기쁨의 포도원에 심긴 극상품의 아주 희귀한 종자씨들이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긴 자들이다. 여러분, 이긴 자 아주 중요합니다. 이긴 자들이다. 이들은 나의 정예 부대이며 따르는 수호 천사들의 계급과 숫자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들은, 주님 뭐라 하냐면 신부는 나의 정예 부대라고 그러셨어요. 아미가 있지만 아미에서 특별히 훈련을 뽑혀서 받고 모든 치열한 전투에 딱 투여되는 사람들은 이 뭐 그린베렌과 네이비로 말하면 실팀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예 부대가 있잖아요. 그죠? 이들은 나의 정예 부대라고 했어요. 부대이며 따르는 수호 천사들의 계급과 숫자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여러분, 천사들의 계급과 숫자 다 다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는 설명을 못하고 각 사람의 영의 그 레벨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천사가 다 다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오늘 내가 딱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어지고 주님 앞에서 금방 회개하고 이렇게 딱 이제 그 금방 주님 앞에서 돌아온 사람한테 천사들 마이클이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시겠죠? 각자의 그 영의 수준과 계급에 맞게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이들은 원수도 나의 허락 없이는 손을 대지 못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즉 원수가 마귀가 신부를 건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며 어디로 행하든지 낮과 밤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저들을 위하여 예비가 되어 있단다. 이들은 천국에 막힘없이 직통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차단하는 궁창의 덮개가 열려있는 하늘문을 알고 보는 사람들이다. 보입니다. 하늘문이 보입니다. 나로부터 안약을 사서 그 눈에 바른 사람들이니라. 바울처럼 육의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이 벗겨진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궁창에 열린 구멍인 영의 세계의 문이 그들의 위로 따라다닌다 그러셨어요. 이 하나님의 정예 부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갈 때에 그 궁창에 그 열려있는 그것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쇠가 아닙니다. 사람 힘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쇠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수천억만 배로 더 견고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궁창의 그 열린 덮개가 그 하나님의 정예 부대가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열린 부분이 따라다녀요. 열린 부분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고 아버지 이름을 딱 부를 때에 그 궁창이 확 자세한 설명,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 자세한 것은 장로동산에 나오니까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궁창에 열린 구멍인 영의 세계의 문이 그들의 위로 따라다닌다. 수많은 미단의 무리들이 원수가 보낸 미혹의 영에 속아서 자신의 교단을 믿는 자들이, 잘 들으세요. 수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원수가 보낸 미혹의 영에 속아서 자기의 교단을 믿는 자들이 이런 택함을 받은 이 무리들이라고 속이는구나 그러셨어요. 그러나 기억하라, 내가 말하는 이 사람들은 결단코 무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희귀한 숫자라고 그랬어요. 무리가 아닙니다. 이들은 성읍의 한 명이고 족속의 2명일 정도로 진실로 적은 숫자들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계시는 성경을 벗어난 계시는 계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내 아버지의 뜻으로 택함을 받은 숨겨진 신부들이다. 휴거의 양각 나팔 소리를 알고 기다리는 별님의 취함을 받을 사람들인데 지극히 적은 극소수이니라. 천년왕국 이후에 내려오기로 예정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에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내 신부들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이 신랑을 위해서 내려오는 그 예비한 성이 나옵니다. 그 안에
주님의 신부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거워하시면서 기쁨에 못 이겨 잠잠히 바라보시는 그의 눈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니라.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도 이들에게 악을 범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무시무시하죠? 이 종자씨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수천 년을 이어온 나의 사역이 있었느니라. 이 모든 이 사람의 히스토리, 사건들, 전쟁들, 평화들, 이 모든 것이 이 신부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역동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눈은 불신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은 종교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그의 신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 추수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신 것입니다. 이 종자씨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수천 년을 이어온 나의 사역이 있었느니라. 이들은 내 나라에서 왕노릇을 할 사람들이며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이다. 내가 그러면서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 단계의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몇 명 쫙 떠올리셨어요. 제가 네 가지 종류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가지 종류의 그 신앙의 단계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목사가 교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교인까지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단계까지만 그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지 자기 신앙 이상의 단계는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 뭐냐면은 목사의 신앙이 종교인이면은 종교인밖에 낫지 못합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사과나무에서 오렌지가 절대로 100년을 기다려도 안 열립니다. 그 씨가 사과기 때문에 사과밖에 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성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신부는 신부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의 수준까지만 다른 사람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예레미야서 6장 16절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의 신앙의 단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괜히 그러지 않고 자기는 진짜 자기는 염소무리에 속해가지고 나는 신부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니었네요. Too late. Too late.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다 첫사랑을 가지고 아름답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한 부분에서 저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교인의 무리에서 27년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다시 만난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여기에 믿었던 주님이 이리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네가 여기 두 뼘도 안 되는 그 거리 여기 두 뼘도 한 뼘? 두 뼘도 안 되는 그 거리를 어찌 그리 멀리 돌아서 왔니? 그 두 뼘도 안 되는 거리를 네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37년이나 걸렸니? 그러셨어요. 저는 두 뼘도 안 되는 그 거리 오는데 37년이 걸렸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밀어나고 돈에서 절대로 그렇게 37년씩 걸리는 사람이 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을 때에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주님께서 나를 택하고 내가 그 택함에 나의 무릎을 세우고 주님 이 손 잡고 가소서.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주님 저 이제 떨어져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정해진 구역, 자로 재어 정해진 구역, 천국. 주님은 천국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실 때 진주문 아니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주님이 자주 쓰시는 의의가 있어요. 주님은 막이라고 하지 않고 원수의 영이라고 잘 부르세요. 주님은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진주문 아니라고 자주 부르세요. 진주문은 어디입니까? 진주문은 자로 재어서 정해져 있는 구역이에요. 에스겔서에 나오죠. 거기 보면 자로 재어 정해진 구역이 나옵니다. 그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즉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과 이미 하나님의 정하시는 그 사람들은 그 구역에 딱 맞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다 플랜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본인이 신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자신의 신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 신인지 무술인지 후궁인지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모수하되 내 사랑하는 신부는 단 한 명이로구나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모든 무수리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계시가 지극하여 너무나 할 말이 많사오나 주님, 시간이 짧으므로 주님, 저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안에서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여, 제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신앙 여정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분들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신부를 찾기를 원하시고 신부를 모집하기를 원하시며 신부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는 제 할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가던 길을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